안녕하세요. 성경의 이름 이야기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4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칭들과 보혜사의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편이라든가 선지서에도 나오고 모세오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이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와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왜 요한복음에만 보혜사가 4번이나 나올까. 물론 요한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님을 정의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그 출처와 의미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목적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뒤에 나와요. 요 세 구절들이 먼저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런데 이 세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세 요소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베레시트 바라는 전혀 다른 어휘군인데 이 태초에예요. 태초인데 여기에 바라와 똑같은 스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벤의 약자, 루아흐의 약자, 엘로힘의 약자예요. 요 BRA가 쉽게 하면 편의성자 A라고 할게요. BRA가 그대로 BRA 반복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하나님의 복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성경 66권의 그냥 요약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는 누구죠? 예호슈아, 예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이라 그러죠. 66권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예호슈아죠. 예호슈아 성자 하나님과 성령,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나오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꾸짖고 인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사복음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머지 23편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명칭은 어떤 되는가 한번 살펴보죠. 이 프로그램이 앞에서 이걸 하게 되면 뒤에도 계속 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전부 다 여호와죠. 여호와 다 똑같아요. 여호와, 성경은 이 삼위가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에흐예라 그랬죠. 에흐예. 에흐예는 I am이에요. 에고엠. 그걸 번역한 게 이제 시시빈역에서 번역한 게 에고엠인데 I am이다. 영어로 그냥 쉽게 여러분 에흐예 하면 어렵고 에고엠이도 어려워요. I am으로 하세요. 제가 지금 이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조금 서투른데 I am. 나는 뭐뭐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될 때는 나는 뭐뭐시다. I am a boy. 그런 I am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에흐예예요. 에흐예. 요 히브리어에는 영속성을 나타내는 미완료 접두사예요. 에고에이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고 항상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형상으로 오시면은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말씀으로 주로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마시아, 메시아예요. 메시아, 마시아. 이런 메시아나 보혜사는 다 번역어들이죠. 한국어에서 쓰는 말이죠. 마시아,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처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과 왕들이었어요. 왕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테고 왕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그들이 메시아예요. 사실은 그들이 마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보통 명사예요. 왕들이 다 마시아니까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가 기름을 받으면서 그가 제사장이요 마지막 모든 제사장이 대표요 모든 왕들의 대표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요 그 모든 것을 합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토스 메시아의 번역어죠. 메시아의 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가 크리스토스예요.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스가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대문자로 나오게 되죠. 오직 한 분. 예수 해서 대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이야 뭐 루아. 근데 이 루아오는 반드시 성령님만 나타나는 어휘는 아니었어요. 호흡, 숨, 생기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루아오가 성령이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할 때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일반 성령이고 이 성령님의 이름을 요한은 특별히 보혜사, 즉 요한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다음번에 자세히 할게요. 보혜사라 그래요. 도대체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며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예호와는 영원한 분이다. 영생토록 계시는 분이다. 세세토록 존경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크리스토스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성령님이다.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영원히 송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이 영원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굉장히 존중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시편은 다 그런 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영생이다. 영원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 이 시간에는 예수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좀 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 시간에는 우선 보혜사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임마누엘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이세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출애굽기는 이미 봤죠.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크지만 임마누는 우리라 그랬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번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세 구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반드시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똑같죠. I am always with you.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혜사라는 특별한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상징하는 단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지만은 여호와 보혜사도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분들도 임마누엘임을 알 수 있죠. 삼위 하나님의 공통 명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이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파라칼레토스라고 부르면서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혜사,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스승이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니, 이 그는 당연히 보혜사죠.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큰 지혜가 있더라도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보혜사가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물론 못하겠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 한번 계속 읽어보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가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죠.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다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와요. 거기다 하나 더,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특징이면 특징이죠. 보혜사의 특징은 믿는 자 속에 계시겠다. 믿는 자 속에 계신다. 믿는 자 속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너희 속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은 누구죠? 너희 속은 육이에요. 영과 육이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육 속에 영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말 같죠? 아니에요. 다음 시간쯤 얘기할 요한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 기독교 내에 그리스도교 내에 교회 내에 영지주의라는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적이에요. 이게 더 무섭죠. 요한사도는 앞으로 이러한 내부의 적들이 요한사도 시절뿐만 아니라 2000년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리라 라는 걸 알고 계셨죠.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7교회 얘기를 하면서 니콜라당을 나도 미워하노라. 니콜라당에서 얘기하죠. 얼마나 이들이 사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참 드문데 이 니콜라당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영과 육을 딱 분리했어요. 영과 육을 누가 분리하라 그랬어요? 안 되죠. 성경은 분리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 속에 있어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죠. 영과 육을 분리해놓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랬어요.
영이 선합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영들이에요. 사악한 영들이죠. 그들은 전부 사악한 영들인데 저기 내가 나눠놓고 영이 착하대요. 선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육은 악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악한 육에 올 수가 없다라는 교묘한 사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육신을 부인하니까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요한복음 시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이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진리의 영이 육신에 계시다라고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 강조하는 진리의 영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도 말씀하죠. 파라클레토스다. 어렵죠?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카운슬러, 컴포터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컴포터는 글자 그대로 위로하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상담하고 위로하고 뭐 다 되죠. 그럼 보혜사하고 이걸 딱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 번역한 건 같지는 않죠.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준다는데 지금 카운슬러나 컴포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출처가 어떻게 될까 한번 궁금하죠. 보혜사의 출처를 한번 우리 선열들이 보혜사를 어디서 이것을 번역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문제가 되겠죠. 이 보혜사 정말 중요하죠. 진리의 영, 다시 한번 진리의 영. 우리 속에 계셔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계셨지만 보혜사 진리의 영은 우리 육신에 계신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성경을 그가 왜 가르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영, 보혜사와 함께 했을 때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온갖 사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안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주 현자다. 그러나 그걸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요한복음 10장 17절은 보혜사를 정의하는 성령님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절이고 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알아야 성령님과 함께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 세상의 인간들의 지혜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진리이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가르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사복음서와 그 모든 것들이 사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것만 있을까요? 더 많겠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전부 기록했나? 그런 얘기 없어요. 그들은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많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누구한테는 얘기해 줬겠지만 마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겠지만 어떻게 다 얘기해 줬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서가 있고 성경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쓸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딸딸딸 외워도 잊어먹기 마련인데 그걸 한번 듣고 3년 동안 지났는데 그걸 다 말하고 다 기억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죠. 베드로는 막 요엘서 시편을 막 절절절절절절 그것도 헬라어로 막 다 썼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며칠을 외워서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요엘서 그 시편을. 그러나 베드로는 다 해요.
베드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가 말할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인간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이 세상에 무수한 인간들이, 현자라고 하는 인간들, 똑똑하다는 철학자,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 이야기는 사탄의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이후에 나타날 모든 영지주의, 사탄주의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구본이 되는 가장 귀중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요 두 절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이다. 자, 그리고 보혜사가 이제 어디서 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보혜사는 여기서 이제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요건 글자 그대로예요. 보할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은사님, 뭐 스승인데, 그러면은 이 보혜사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운슬러, 컴포터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서상 요게 먼저를 냈고,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이 요구 부취 영외 사급 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옆에는 또 가로 닫고 훈위사라고 나와요. 훈은 가르칠 훈자예요. 가르칠 훈 좀 어려운데 위로 위자. 누구누구를 위로하다 할 때 위자예요. 훈위사.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만을 썼어요. 그러니까 훈위사는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보혜사.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중국어 성경에 나왔는데 그럼 한국에서 이 말을 썼을까? 안 썼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의 보혜사를 국어 대사전에 찾아봤더니 성경 딱 하나, 성경의 용어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다른 용례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글에서는 쓰인 적이 없는 이 보혜사란 말을 이 우리 선조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려다 적정한 말이 있기보다는 이 한문 성경을 보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혜사로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보혜사는 정말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요한복음의 14장 17절, 14장 26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믿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무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는데 영원히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감사합니다.